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예배를 위하여 최영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여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해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빠르게 복구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며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말씀의 샘이 충만하여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비전 선교를 통해 가시는 곳마다 위로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기관이 건강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시어 귀한 열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하계산상성의 교회 학교 수련회를 코로나 확산 어려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9월 새벽 집회 기도로 준비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공동의회에 우리 모두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유재범 안영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C채널과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계산상성회와 수련회와 성경학교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폭우가 내리는 날들이 많았었는데 오고 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다녀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모든 집회마다 은혜를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준비위원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비 집회가 8월 30일과 31일에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 집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공동의회 광고를 지난주에 이어서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주재하지 않고 대리 당회장을 세워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저는 이제 다만 오늘 그 공동의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저녁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는 평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바코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입장하실 때는 어느 교구고 어느 소속인지 나타날 수 있도록 바코드를 사용해서 들어오셔서 자리에 교구별로 앉아 주시고,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5년 전에 청빙 공동의회를 할 때도 굉장히 소란스럽게 되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그런 소란스러움입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거나 소란을 일으키거나 시끄럽게 할 때 여러분께서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명성교회 은혜의 덕을 지키시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또 가장 명성교회다운, 오직 주님다운 그런 공동의회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일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도 계셔서는 안 되고, 여러분께서 이 일을 잘 준비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공동의회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로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행정교사와 생활관 사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찬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저녁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의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제 너무 그쪽으로 상관 있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평범한 주일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주일의 말씀이 평범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상관없으면서 가장 상관 있는 말씀, 또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특별한 말씀이 될 때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으로 기억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약하셔서 몇 사람만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기억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은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감동을 끼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마 우리 인간들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감동이 된 사람들과 감동이 된 사건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몇 개 안 됩니다. 5개 정도, 6개, 많아봤자 5, 6개 정도밖에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서 각각의 케이스들을 보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3번이 나오고 그 외에 또 다른 곳에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 먼저는 노아가 방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출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나옵니다. 라헬,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그의 언니와 다르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라헬에게 태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를 넘어가서는 사무엘 상에 바로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또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고넬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한 구제와 기도와 경건의 것들을 다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떠한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경건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경건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라헬이나 그리고 한나나 고넬료까지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경건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건을 어떤 특정한 행위,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습들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소리, 참 경건한 목소리다.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면 참 경건하게 기도하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들어오시면 경건하셔야 합니다. 경건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대부분은 엄숙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은 엄숙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엄숙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좀 더 깊이 알아볼 만한, 깨닫게 될 만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막에 수도원이 세워지면서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삶을 전념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사막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삶을 다 헌신해서 바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떤 음성이 나왔냐면,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저 알렉산드리아에 헌신을 고치는 저 노인만 못하다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 들려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음성이면 참 좋은데, 안토니오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빠져나와서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거기 가서 수소문했어요. 신을 고치는 노인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당신만 못하다고 말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경건이라는 말도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다만 저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신을 고쳐서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냥 가르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로 이 노인의 이야기, 열심히 헌신을 고치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진짜 참 경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가 경건했던 것은 기도를 3박 4일 하고 금식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 많은 경건의 이야기가 있지만 고넬료의 이야기는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자,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바로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경건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니까 기도가 경건이고, 그러니까 구제가 경건이고, 경외가 경건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행위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늘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의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사도행전의 많은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변화, 교회의 태동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 이거 금지된 음식도 다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만나게 된 사람이 고넬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세례 주기를 원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저 많은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실 수 있으시겠죠. 뭐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 이 사람 경건했다 보여줘도 되고, 제자들 중에 한 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경건했다 보여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10장의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는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도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때 중요하게 쓰이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순수 혈통주의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수 혈통주의를 가지셨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 내 위에 있는 내 조상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세요. 너의 믿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을 다 주님의 족보에 껴주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룻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 잡다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혈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고넬료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를 얻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넬료의 경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고넬료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긴 책이었는데 제가 뭐 밤을 새면서 보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보통 남자들은 17세에서 37세까지 20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는데 절반 정도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살아오는 것은 기적이고, 그래서 복음이 기적인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인데, 그래서 그것을 복음에 비유하는 것이죠. 장교들은 60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이 연대예요. 이탈리아랑 비슷하죠. 이달리아라고 하는 연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군대 얘기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죄송해요. 왜냐면 여자 성도님들은 군대 얘기를 하면 정신줄을 놓으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니까. 근데 연대는 여러분 고대 연대가 아닙니다. 연대는 사단 밑에 있는 부대의 형태인데 보통 대대들로 이어져서 한 연대가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달리아는 연대예요. 연대에 4개의 부대가 있는데 바로 고넬료는 그 4개의 부대 중에 한 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지휘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군이 어떠한 곳입니까? 군은 굉장히 질서가 분명하고 문화가 독특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예수님 믿기에 좋은 문화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헬기 조종사도 계시고 전투기 조종사도 계시고 다양한 뭐 대대장, 중대장 다양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군의 문화는
결코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군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군에서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어려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좀 더 신앙생활하기 좋겠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학교가 되든 병원이 되든 심지어는 NGO가 되든 교회가 되어도, 여러분, 어떤 제가 청년들 보면 이력서, 저희 교회 직원 지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목사님 교회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교회 가까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도 신앙생활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던 어디에 있든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경건한 삶을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경건이 제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닮았다, godliness, 하나님을 성품을 닮은 모습들, 그런 것들도 경건이라고 말하고 엄숙한 것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경건은 dev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vout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요즘에는 독실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지만 원래 그 안에는 열심을 낸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웃의 진정한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넬료가 하나님과 세상에서 열심을 내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열심을 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경건을 너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국한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바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자기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생활하지만 밖에 나가면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경건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보다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회사에서는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해봤는데 군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되게 수동적이 됩니다. 하라는 것만 해요. 풀 뽑아라 그러면 아주 맥없이 풀을 뽑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남자들 20대 21살 2살들 모아놓고 풀 뽑는 거 시키는 것도 참 이상한 건데 풀 뽑은 거 참 많이 풀 뽑으라. 저는 군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군단, 또 여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군단은 사단 위에요. 제가 군단에 들어가면서 저는 찝차를 타고, 왜냐하면 멀리서 훈련을 받고 먼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 한 명 데리러 3명이 왔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한 명 데리러. 그래서 찝차에 타고 다 군단에 들어가는데 그 연병장이 완전히 잔디밭,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또 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잔디밭을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야, 잔디밭 너무 행복해. 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거기서 풀 뽑았어요. 계속. 거기서 공차 본 적도 없고 산책해 본 적도 없고 풀만 주구장창 거기서 뽑다가 제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이 그러니까 누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만 들지 마, 그럽니다. 야, 일만 들지 마. 근데 여러분, 거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요, 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아, 일 만들지 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회사에서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아,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 우리 더해 일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일 만드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열심을 내어 일하는 사람들, 그게 어디가 되었든, 군이 되었든, 뭐 경찰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여기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도 군에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이 많았어요. 그냥 사람들 따라 한 대로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다가 시간 지나면 나오자. 근데 살아보니까 열심히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 가야 되니까 늘 저희 부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무반 일들을 제가 때로는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기 때문에 제가 자원을 했어요. 우리 군 생활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6시에 다 업무를 마치면 그 다음부터 뭐 잘 때까지 자유시간이 아니에요. 저녁에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쫄병들은 가서 먼저 뭐 침상을 정리하는데 저희는 이제 치약을 뿌려서 막 닦습니다. 군대는 치약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모든 걸 다 치약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다 치약 모아가지고 막 닦습니다. 열심히 반들반들하게 닦고 막 각 잡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또 그때는 이제 병장들, 상병들은 다 다리 꼬고 앉아서 책 보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야 재밌다 그러는데 우린 막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한 30분 정도 쉴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정말 달콤한 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교회 나가는 걸 다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제가 깍새하겠습니다. 제가 머리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료들 뭐 저보다 뒤에 들어온 애 다 쉬는 시간에도 저는 다른 데 가서 머리 잘라줬어요. 머리. 제가 나중에는 잘 자르니까 옆 동네도 소문이 나서요. 막 옆에 부대에서 와서 좀 잘라달라고 하고, 휴가 나가는 사람들은 다 줄 서서 저한테 자르고, 제가 훌륭한 깍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게 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서 제가 멕시코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 막 몰려오면 다 잘라줬어요. 거기 쉬워요. 왜냐면 그냥 빡빡 깎아주면 되거든요. 기술이 필요 없어요. 쫙 깎아주면 다들 막 부에노 그러면서 뭐 너무 좋다 그러고 다 갔어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제가 깎아줍니다. 제가 깎아주면 저희 아이들은 너무 싫어해요. 깎아줘요. 아빠 여기 찝혀가지고 애들이 뭐라 그래. 야,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아꼈습니다. 미용실만 안 가도 버는 돈이 한 달에 몇만 원씩 돼요. 제가 우리 집 가재 거의 너무 큰 헌신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깎았겠습니까? 뭐 이발 기술 배우려고 깎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뭔가 좀 더 열심을 내보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프로그램, 요즘엔 잘 못 보지만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별의별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달인이 되었어요. 이게 달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마이스터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명장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타이어 끼우시는 분이 굴리기만 하면 제자리에 가서 딱딱딱딱 들어갑니다. 만두를 빚는 분이 만두 피를 날려가지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갖다 접시에 놓습니다. 여러분, 피자 돌리는 분 열심히 돌려가지고 막 쇼를 하는데 사실 그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분이요, 아이 딱 안 치고 따다닥 딱딱 짝짝짝 딱딱 타다닥 탁 앉습니다. 기저귀 가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귀하게 보시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고 길어져서 기도와 구제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 경외함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경건과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된 생각들을 조금 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fear,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맞는 표현이지만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큰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보통 우리가 몸이 크고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것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선생님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만나보니까 작았어요. 내가 다니던 곳, 그 건물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조그마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면 예수 그리스도도 더 커져갑니다. 어렸을 땐 예수님이 요만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자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면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회가 귀해지고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아름다움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죠. 이 책은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핵심들이 모든 요소마다 다 녹아져 있는 굉장히 좋은 어린이 소설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루시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나니아에 이제 가게 되죠. 바로 그 나라에 가게 되는데 오랜만에 가게 돼요. 이제 커서 약간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나니아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슬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이 아슬란이 나중에는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장면도 있는데 딱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루시가 큰 다음에 아슬란을 만난 다음에 묻습니다. 아슬란,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슬란이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루시야,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네가 커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크게 보는 눈이 바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이고 영화고 실제 이야기죠.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영국의 100m 대표 선수였고 국가대표 선수였고 당시의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의 라이벌 선수가 한 명 같이 있어요. 이 두 선수가 영국을 대표해서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100m 예선 중에 하나가 주일날 있는 거예요. 이 에릭 리델은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에릭 리델이 고민을 하다가 발표를 합니다. 자기는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지만
나는 100m 대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여러분 경기도 하지 말고 시험도 보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릭 리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결국은 100m 경기를 안 나가고 파리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설교도 합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40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많은 은혜를 끼치고 이제 경기장에 돌아오니까 친구가 100m 결승까지 가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고 또 이제 금이 환영하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압박을 줬거든요. 귀족들과 정치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야,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 네가 뛰고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별의별 이야기를 압박을 줬는데 이게 에릭 리델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400m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m와 400m 경기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이거는 탁구 선수가 테니스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종목인데 에릭 리델이 그나마 남아있는 400m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회 나가서 그 경기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의 전차의 전체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1925년 그 다음 해에 에릭 리델이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45년 종전을 몇 달 앞두지 않고 뇌종양으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가 죽은 수용소 이름이 산동 수용소예요. 이 에릭 리델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마침 산둥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랭던 길키라고 하는 아주 나중에 유명하게 되는 교수가 산둥 수용소의 내용을 소설로 남깁니다. 아주 긴 이야기로 남깁니다. 그 중에 에릭 리델이 등장을 해요. 이 랭던 길키가 산둥 수용소에 있으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 선교사인데 선교사답지 않은 사람,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이 실망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사랑이 많고 섬김의 자세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에릭 리델이라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 1945년에 뇌종양으로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It's complete surrender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항복하고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경기 안 했기 때문에 경건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경건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장사 안 하자고 경기 뛰지 말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의 삶에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마에 피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부딪혀서 피가 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발단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하루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다가 실수로 감람나무에 부딪힌 거죠. 부딪혔는데 아우 봤더니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겠죠. 왜 이마에 왜 피가 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다 깜빡하고 올리브 나무에 부딪혀서 피가 나네요.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저러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누군가가 다음날 피를 흘리면서 왜 그래? 나도 올리브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네.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다 째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여기 딱 내가지고 상처 내서 피를 흘리면서 나도 올리브 나무에 부딪혔어. 여러분, 경건이 잘못된 방향을 잡게 되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이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 피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피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경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로 그 구제와 그 기도와 그 아름다운 경외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밤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325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고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메말랐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담비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두들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나라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화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가장 크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경건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공동회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귀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상달되는 기도로 받아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장로님과 가정의 건강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봉독한 가정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갑절의 은혜와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경건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새신자위원들 하나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에게도 신원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교회를 주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힘찬 찬양도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앉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주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휴가도 마치시고 여름을 이제 맞춰가는 가운데 예배에 다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바라기는 이제 우리 코로나 재확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여름도 맞춰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공동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경건을 기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 경건을 기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억하십니다. 네, 다 축복해 주시고요. 인사 많이 나눠주시고 우리 교우들끼리 저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동회의 같은 게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구에서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본 적이 없는데, 찬양대도요 저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찬양대라 그래도 의심의 딱 눈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공동위에서도
다 우리 교인인지 믿으셔야 돼요. 좋은 분들이 오셨다. 우리 교인들이 오셨다. 인상이 안 좋아도 왠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여러분 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고요. 오늘 축도는 이동식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 죄악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받고 골렐리와 같은 믿음으로 저들의 경건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명성교회 성도들 우회와 그 가정 우회와 사부 우회 한국 교회 우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